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이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당시 고난당하는 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지침서, 영적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영적인 지침서는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고 힘내어서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분들이 인내로 견디어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 우리도 인내하면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내라는 말을 들으면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인내해야 될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 다음 방향을 알려주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인내할 때 인내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되 예수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최후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난 다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충분히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고 견디고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생하신 것 매우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가 정치 권력 꼭대기에 있었고 그 아래에서 로마에 붙어 사는 사람들,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권력을 비판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죠. 이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었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너희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이 겪은 고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니 견디고 이겨내면 예수님처럼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사탄이 성도들을 가만히 둡니까?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빠져 죄짓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사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견디고 앞으로도 견디어 나가야 되는데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각종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아니하였으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져다 주죠. 우리가 죄와 싸운다고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죄와 싸우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은밀한 죄의 투쟁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영적 지침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의 꾸지람이 징계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동시에 영적인 축복입니다. 죄를 짓는데 징계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으면 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혼내고 나무라셔야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죄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다가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받고 혼나기도 하지만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운할 법도 한데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서 훌륭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까닭은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으나 서운하게 여기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그 자리에서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내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시선을 방해하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혹시 흔들렸다 하더라도 징계를 달게 받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아가 수평적인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된 후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한 영적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귀한 말씀이 당시 고난 중에 있던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큰 은혜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귀한 지침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세상을 인내하며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징계를 기쁘게 여기며 징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